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간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본즉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절명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 같이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비유입니다. 비유는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영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말로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은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옳지, 내 얘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다윗이 그랬구나. 그러면 역사를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돼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가 내 얘기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다라고 들을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라고 들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안 돼. 아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무리 찬송 불러도 그 찬송으로 끝나면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누굽니까? 그럴 때에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해야지만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찬송만 부르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찬송 부르고 끝나면 뭐야? 내 주님이 돼야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다니엘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많은 분들의 그 놀라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부럽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고 도대체 나는 뭐냐. 그렇게 또 비교하면은 실망이 되고 그 간증을 들을수록 내가 괴로워. 그리고 내 자신이 참 열등의식에 잡히고 그러면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냐? 병이 되고 마귀가 역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 보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뭐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은혜로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따 예배 끝나고요. 저 과일 있잖아요. 여기 쌓아놨던 거 잔뜩 있는 거 가서 우리 먹고 그럽시다. 근데 다 내년에는 내가 우리 성도님 앞에 좀 멍청해지도록 못해서 우리 저 장원 목사님이 강대상에 과일을 꾸며놓은 걸 사진으로 다 보니까 풍성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났을 때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풍성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추수감사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배추든지 무든지 호박이든지 과일이든지 뭐든지 성령에 감동대로 사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놓으라 그랬대. 성도들이 다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풍성화된 거야. 그 다음에는 그거 다 식당에 갖다 놓고 예배 끝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먹자고 그래서 계속 잔치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추수감사절 감격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착 차려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름답지만 우리는 뭐가 되냐? 구경꾼이 된 거야. 그리고 해놓은 거 먹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진짜 추수감사절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뭐를 갖다 강대상에 놓고 해서 배추가 생각나면 배추 사오고 무가 생각나면 무 사오고 호박 사오고 뭐 하여튼 있는 거 성령의 감동을 하나씩 사가지고 하나씩 갖다 놓읍시다. 근데 신기하게요. 성령의 역사심을 속에 보면은 겹치는 게 별로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골고루 갖다 놓게 만드는 게 성령의 감동이야.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감동도 받게 되거든요. 우리 내년부터 그럽시다. 한 사람이 하면 안 돼. 그 한 사람이 하면은 얼만큼 정말로 풍성하게 갖다 놓으려고 많이 돈도 들고 다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먹으면 공짜로 먹는데 얼마나 미안해. 뭐 심은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엄청 받는 거지만 우리도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공동체니까. 우리 내년부터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풍성하게 만듭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곳이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보는 곳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역사를 보는 곳인데 그 모델이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럼 우리도 다 다윗이죠? 왜?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 교회 와서
여러분 얼굴이 진짜 중요해. 내 얼굴이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 가지고 오면은 와,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주잖아. 그게 하나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꼭 조심해서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해나 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한 훈련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냥 툭 나오는 말은 정제되지 않은 말이잖아. 그러면은 예쁠까 안 예쁠까? 미운 짓 하는 말 나오잖아. 미운 짓. 미움 받을 말 나오잖아. 남에게 상처 줄 말 나오잖아. 교회에서는 인격 훈련, 언어의 훈련도 잘 해야 돼요. 아, 내가 저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뭐요? 은혜로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고 위로로 만들고 격려로 만드는 거야. 교회는 왜? 신앙 훈련이고 인격 훈련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가는 인생 살아야지. 진짜 교회를 나오면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냥 행동이 지멋대로고 남들이 나를 보는 거 인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뭐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 뭐냐? 나를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또 생각하고 말도 행동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원칙이야. 우리 성도님이 꼭 항상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환경. 고난의 환경도 있고 행복한 환경도 있고 힘든 환경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꼭 어떠냐?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고 아무 힘도 들지 않고 편안한 삶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그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는 방법이 뭐냐? 냉탕하고 온탕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 온탕에 있다가 너무 더우면은 냉탕으로. 저는 사우나 가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뜨거운 사우나에서 참 저기 하다가 찬물에 가서 확 담궈서 몸 식히고. 근데 보니까요, 제가 단단한가 봐요. 뜨거운 데서 보니까 내가 제일 오래 가더라고. 에? 여러분, 냉탕과 온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스러운 환경이 있어도 계속 고난 안에 어려운 일 당했다가 하나님은 또 평안함 주고 응답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은 하나님이 또 냉탕에 집어넣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탕과 온탕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원칙이 있는데 맨날 냉탕에만 있지 않고 맨날 온탕에만 있지 않지만 냉탕과 온탕에서도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내 삶이 돼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환경에 있으면은 그 고난 때문에 계속 자기의 심령이 상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에 안 맞는 거야. 고난이라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밥은 뭐냐? 감사와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믿음 가지고 환경에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냉탕이 아니라 온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탕 냉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은 내가 마음 상태로다가 냉탕도 됐다가 온탕도 됐다 그러는 것이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이라는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는 온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영의 사람이 되고요. 진짜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그냥 환경에 따라서,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게 냉탕이고, 어렵지 않으면 온탕, 그게 절대로 안 해요. 꼭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깊이 만들고, 감사로 만들고, 기쁨으로 만들고, 은혜로 만들면 그 고난이라는 환경이 실은 온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드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하나 성장해도, 과일나무를 심어도 그 과일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뜨거운 땡볕에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가을에 과실을 만들 때 그 과일이 참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도 없이 아무 고난 없이 그냥 과일나무가 만들어졌다? 그런 그 과일이 맛이 없는 거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누구냐?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냉탕과 온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란 사람,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형님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 마냥 이 다윗이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섬기는 이 노예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게 다윗이라면은 형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미웠겠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고운 말로 하는 게 없어. 싸가지 없는 놈, 막 구경 않는 놈, 전쟁에 구경하러 왔다 그러고 막 야단치는 걸 보면 형들이 진짜 동생 사랑하는 그런 형들이 아닌 걸 보면 아마 그런 것 같고, 다윗이 정말 남의 아내였던 여자들을 갖다 아내로 삼는 거 보면은 분명히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난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이란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윗은 온탕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3분의 2가 거의 다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억울하면은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막 그런 것도 기도가 있는 걸 보면은 이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온탕을 만들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역사를 만든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사무엘이 왔는데도 부르지 않고 양치는 데 있다고 했다면은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 안 하고 어떤 면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아들이 8명 있으면은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아이고 우리 저 막내 저 귀여운 놈 그리고 그놈부터 데려다가 사무엘 선지자 축복받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일 텐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그냥 양측에 놔두고 7 아들만 데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이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축복받은 방법이 뭐요? 사람들 앞에 인정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인정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를 보고 사무엘을 그를 보낸 게 다윗 때문에 보냈다면 얼마큼 다윗이 하나님 인정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관두고 누구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 인정받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으면 돼. 사람들이 몰라줘도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건강이 약하다. 내가 지식으로 약하다.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길은 있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 계속 붙들면은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완벽한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다윗이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데서 자랐고 아버지 인정, 형들의 인정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왕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윗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성장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죽은 장소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그 지역이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나오미,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요.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게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으로 예언된 곳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춘이라. 자, 이렇게 베들레헴이란 장소에 메시아가 탄생할 약속을 주신 그 장소인데, 요셉도 고향이 어디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호적을 하러 가는 곳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참 신기해요. 나사렛이란 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약 80km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해. 80km.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살면은 기껏해야 여기 있는 총각이 장가 가면 옆 동네에 있는 처녀 데려다가 살아. 거기다가 동네에서 하든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지 먼 데로 이사 가는 건 그거는 별로 꿈도 못 꾸고 혹시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 옛날 농사 질 때는요, 고향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런데 아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으러 8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낳는다. 정말 이런 거는
불가능한 역사인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려고 세금 먹이기 위해서는 호적을 하라고 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그곳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는 가운데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까지 믿는 신앙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예정과 결과라는 것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다윗의 고향이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8번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진짜 참 형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의 신분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그 본적은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야곱이 첫째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야. 유다이라는 넷째 아들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기로 예정돼 있어. 야곱이 마지막으로 137대 죽을 때에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루벤, 시몬, 레위, 그다음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홀은 왕의 이 지팡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탄생할 것인데 그럼 유다가 어째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정말 특별한 축복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저주를 받은 사람도 축복으로 바꿔지는 삶도 있고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주를 받는 상황도 놓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야곱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다가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언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이요 이유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해.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요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 특별한 행동,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평범한 축복이야. 뭐 평범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 성도들끼리는 평범한 축복이야. 그러나 특별한 축복을 받으려면 특별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혜예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야곱이 죽을 때에 그렇게 유다 앞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에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에 요셉이 본 거잖아요. 요셉이 보고 너희들 정탐꾼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들을 사흘 동안 가뒀다가 풀어 죽으면서 너희들 가서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붙잡아두고 열만 보내.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가 붙들고 금이야 오기하고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애굽의 그 총리가 얘기한다니 이거 큰일 났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또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나는 애들이 뺏기는데 아니 시몬까지 또 뺏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 없어졌지, 베냐민 데리고 오라지, 시몬 잡혔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애간장이 다 녹는 거야. 이 베냐민 뺏길 수 없다고 해서 안 보내니까 1차적으로 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베냐민을 보낼 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진짜 하는 생각이 뭐냐? 다 돌려보낼 때에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출발시킨 다음에 뒤따라가서 왜 우리 주인 은잔 훔쳐가냐라고 끌고 오잖아요. 그건 왜냐?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우리 안 훔쳤다 그런데 훔친 사람은 우리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르우벤부터 다 하다가 베냐민에서 은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너희들 다 가라. 이놈만 잡아두겠다. 그렇게 해서 잡혀 있을 때에 그때에 유다가 나서는 게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사건이에요.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에게 두 아들이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느니 만일 재해가 내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프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이리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지 않게 우리 동생 올려 보내십시오 하고 간청을 할 때에 그 요셉의 굳은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는 게 베냐민을 사랑해서 잡아두려고 했지만 유다가 볼 때는 아버지의 생명하고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그래요. 개혁개정 결탁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이 대신에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 죽게 동생 올려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뭐예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루벤이 실은 해야 되잖아. 루벤이. 맏아들이 해야 되잖아. 근데 루벤은 맏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족을 살려내는 희생에 앞장선 게 유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은 요셉이 마음이 확 녹아졌어. 왜? 우리 형들이 나를 미워한 거 마냥 우리 동생을 미워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보호하려고 했는데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형들이 이렇게 내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라고 사랑으로 완전히 한 가족에 대한 걸 보게 되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에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이니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구의 판자라.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로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하고 완전히 열어 온 가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런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노예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녹이고 형제들을 완전히 용서받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누가 알았다? 야곱이 알았단 말이야.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을 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나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설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 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그의 이는 유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바로 유다가 받은 축복이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드는 사건이 나왔는데 다윗의 모든 배경은 이러한 상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의 역사, 봉사와 헌신 속에 복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축복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에 묶이면은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서 예수를 붙잡으면 마귀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환경에 영향받으면 이거는 영적인 상실감이 와. 그러나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영의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느낄 때에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원 대로. 유기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4대째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때가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야.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끔찍했다.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진짜 아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거 안 들어줘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왜? 아버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엄마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 그게 신앙이야. 오늘 나이가 70, 80 소용없어. 하나 앞엔 다 아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환경에서 온탕을 만들고 환경에서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 하고 다윗으로 만들려고 왕으로 만들려고 축복받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걸 믿고 우리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